신약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기적은 총 35가지입니다. 그 중에 9가지는 자연에 대한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한 사건, 그리고 바람을 잔잔케 하신 사건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 자연 기적의 목적은 바로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드러내 보이시기 위해서 이런 기적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6가지 기적은 사람을 치유하신 기적입니다.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 이런 이 치유 기적의 목적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신약 성경에서 기록되고 있는 이 35가지 기적 모두는 그저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표적을 통해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여러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사역을 감당하고 계셨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중풍병에 걸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중풍병으로 인해 더 이상 미래도 또 현실적인 기쁨도 자신의 삶에서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일들을 기대할 수 없는 한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중풍병에 걸린 이 사람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에서 치유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이 중풍병자의 치유와 회복을 통해 과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무엇이 회복되어야 하는지를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들을 어떻게 고치셨는지 그 치유와 회복의 과정에 주목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회복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래서 오늘 나에게도 이 동일한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허락되기를 간구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주님은 중풍병자를 작은 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아멘. 우리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계셨습니다. 또 회당에서 많은 무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동시에 병 고치는 사역, 귀신을 내쫓는 사역 등 당시 백성들, 그 당시 민초들이 겪고 있던 문제와 아픔들을 돌봐주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런 것이다, 그 사실을 몸으로 느끼고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날이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의 이 수가 무리가 되어서 예수님 앞에 모여들었고, 그런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을 주목합니다. 바로 그 사람은 중풍병자입니다. 이 중풍병의 증세는 자기 스스로 자신의 몸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바로 그런 병이 중풍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 중풍병자는 지금 앉아있지도 못하고 침상에 누워 있었다라는 것을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9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에서 동일하게 이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공통된 모습 중에 하나는 이 사람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저 중풍병자라고만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원래 이름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름을 부르지 않고 중풍병자라고 부르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원래 이 사람에게도 이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찾아온 병으로 인해 안타깝게도 이름 대신 중풍병자라고 불려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이름이 있습니다. 모든 이름 속에는 각 사람에 대한 기대와 세계관, 인간관, 가치관이 그 이름 가운데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문화의 산물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한 생명, 한 사람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름을 지어주고 그 이름에 걸맞는 이름을 우리가 불러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이름이 휘영입니다. 빛날 휘, 영화로울 영. 그 이름의 뜻을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라고 해서 빛날 휘라고 했습니다. 영원토록 빛나리라라고 하는 그 뜻으로 영화로울 영이라고 써서 이름을 휘영이라고 지었습니다. 영어 이름은 뭘까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니까. 근데 이렇게 이름을 지어준 데에는 이름을 지어준 저희 부부의 기대와 소망, 또 저희 아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 그 이름 가운데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되거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복이 있는 인생이 되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인생이 되라라는 뜻으로 이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중풍병자는 자신에게도 이름이 있었을 텐데 이름으로 불리지 않고 그저 중풍병자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 사람에 대해서 희망이 없고 미래가 없고 앞으로 삶에 대한 기대가 없는 사람으로 주변에서 특별히 성경에서도 판단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병을 얻은 이후부터 그의 인생은 아무런 기대나 소망이 없는 것으로 급격하게 바뀌어버린 그런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이 중풍병자가 침상째로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그 사이로 내려와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20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특별하지 않습니까? 보통 예수님께서는 이런 병자들을 만나면 일어나라, 그리고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주님은 이 중풍병자를 보자마자 가장 먼저 부르시는 것이 이 사람아 였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서에서는 작은 자야라고 주님이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를 침상째로 메고 지붕을 뜯고서라도 예수님을 만나도록 해주었던 그 사람들의 믿음보다 침상에 누워있는 이 중풍병자의 믿음이 훨씬 작다는 것을 주님이 보신 것입니다. 자신의 삶이 너무나 초라하고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아무런 영향력도 드러낼 수 없어서 더 이상 자신의 삶에 대해 기대가 없고 소망이 없고 그래서 스스로를 포기한 채로 위축되어 있는 이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가득한 그 사람의 내면 깊숙한 곳을 지금 주님이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를 향해 작은 자야라고 주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의 주요 증상은 육체적 문제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중풍병자의 육체적인 질병만 보신 것이 아니라 중풍병으로 인한 병들어 있는 내면을 보셨고, 그래서 무엇이 그의 삶을 무너지게 만들었는지를 주님이 보셨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어느 한 가지 사건 때문에 큰 충격을 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있습니다. 미리 예고되지 않고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들을 겪게 될 때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문제만 생기고 그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무너져버리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사람의 마음은 유리판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부분이 충격을 받으면 그 부분만 금이 가고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리판 전체가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리판 같은 사람의 마음은 비록 어느 한 부분이 어려움을 겪었다 해도 그 한 가지 일 때문에 삶 전체가 흔들린 만큼의 큰 충격과 어려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내면, 이 보이지 않는 삶의 근원에는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가득하게 차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 주님이 보신 것입니다.
그저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깊고 더 아픈 삶의 내면을 우리 주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교구 목회를 할 때 일주일에 한 3, 4일 정도는 늘 병원 신방을 다녔습니다. 여러분들을 신방하고 또 그 아픈 분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또 기도하면서 육신에 어떤 병이 걸리게 되면 이 육신의 고통보다 더 심하게 삶을 아프도록 만드는 것이 두려움과 불안함이라는 사실을 그때 신방을 여러 번 하면서 깨달아 볼 수 있었습니다. 잠깐 입원했다가 금방 퇴원해서 다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간다면 그간의 고생스러움을 다 툴툴 털어버릴 수 있겠지만 입원하는 기간이 길어지는 겁니다. 언제 퇴원할지 알 수 없고 또 내가 이 병에서 낫게 될지를 알 수 없는 그 막막함이 몰려올 때에 찾아오는 무기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해서 참 무가치하다, 무의미하다, 이 무가치함과 무의미함에 점차 점령당하다가 결국 마음의 병을 얻는 분들이 참으로 많으셨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한 번은 제가 담당하는 교구의 집사님의 모친께서 다음날 아주 큰 수술을 앞두고 계셔서 제가 새벽같이 그 어르신을 찾아가서 신방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새벽 기도의 설교 담당이었는데 저희 그때 부목사님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새벽 기도를 이렇게 쭉 담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끔하게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딱 매고 이제 신방을 하러 갔는데 그 어르신이 목사님을 만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본인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한데 목사님은 너무 젊고 건강해 보이니까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만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설득해서 정말 수술받기 바로 직전에 기도해드리고 또 수술실에 들어가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병이 생기면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공동체가 싫습니다. 어두운 곳에 숨어버리기 쉽게 되는 것이 바로 마음의 질병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 중풍병자를 보실 때 사람들은 단편적으로 또는 현상적으로만 보이는 이 육체적인 불편함만을 보신 것이 아니라 진정 저 사람이 무엇 때문에 고통하고 있는지를 보셨고 그리고 아셨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의 삶에 무엇이 무너져 있는지를 정확하게 우리 주님이 보신 것입니다. 작은 자야. 모두가 다 중풍병자라고 불렀고 그렇게 오랫동안 자신의 이름조차 잊은 채 나는 중풍병자라고 인식하며 살아왔던 그 사람에게 작은 자라고 부르신 이 주님의 부르심에서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었던 이 회복의 일들이 그의 삶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각 사람을 잘 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 어떤 존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시고 우리의 삶에 주는 아픔이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바로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의 부르심의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 마음의 아픔, 내 영혼의 상처까지 모두 다 회복되는 은혜로운 주일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할 때 회복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줍니다. 이 주님은 중풍병자의 회복을 통해 삶의 근원적인 회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이 육체적인 질병의 문제를 고쳐주시기 전에 오늘 본문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지금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는 수많은 무리가 모여 있었습니다. 또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기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중풍병자의 가장 큰 고통은 육체적인 질병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중풍병의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겉으로 보이는 중풍병자의 상태를 보게 되면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었던 그 계기 역시 다른 이유가 아니라 자신의 중풍병에서 고침받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그의 주변 사람들이 침상을 메고서 주님 앞으로 데려왔기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어떤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삶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들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분명한 사실은 자신의 이 중풍병, 지금 육신의 아픔을 가져다주고 고통을 주는 이 병에서 치유받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자이든 타이든 어찌 되었든 지금 예수님 앞으로 나아와 있는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육체적인 치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서 정말 필요한 치유는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문제를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겪는 어떤 불행한 마음, 허무, 방황,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다 죄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더 나아가 영원한 죽음에 이르도록 만듭니다. 하지만 왜 죄가 나에게 생겨났는지, 이 나에게 생겨난 이 죄의 문제를 어디에서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는지 사실은 잘 모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인생 수업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은 맥락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잠시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PPT를 보시면서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미국 작가 데이비드 포스터 윌리스, 그는 자기 분야에서 정상에 올랐다. 각종 수상에 빛나는 포스트 모던 베스트셀러 소설가로서 참신한 이야기 전개로 전 세계에 이름을 알렸다. 그런데 그가 생을 마감하기 몇 년 전 그가 캐니언 대학 졸업식에서 했던 연설이 많은 이들에게 기억된다. 졸업생들에게 그는 이렇게 말했다. 모든 사람은 숭배한다. 무엇을 숭배할 것인지가 선택으로 남을 뿐이다. 모종의 신을 숭배의 대상으로 선택하는 확연한 이유는 다른 숭배의 대상은 당신을 산채로 삼켜버리기 때문이다. 돈과 재물을 숭배하면 아무리 가져도 만족을 얻지 못한다. 삶의 진정한 의미를 거기서 얻으려 하면 충분히 소유했다는 기분이 들지 않는다. 그게 실상이다. 몸과 미모와 성적 매력을 숭배해보라. 늘 자신이 못생겨 보이고 나이 들어 노화가 표시나기 시작하면 실제로 사랑하는 이들을 통해 땅에 묻히기도 전에 1000만 번을 미리 죽는다. 권력을 숭배하면 결국 자신이 한없이 나약하게 느껴지고 두려워진다. 이 두려움을 몰아내려면 다른 사람을 지배할 권력이 점점 더 많아져야 한다. 똑똑해 보이는 지성을 숭배해보라. 결국 자신이 늘 발각되기 직전에 미련한 사기꾼처럼 느껴진다. 윌리스는 종교인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가 깨달았듯이 사람은 누구나 숭배하고 누구나 구원받고자 무언가를 의지하고 믿음을 요하는 무언가에 삶의 기초를 둔다. 윌리스는 그 연설을 마치고 2년 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신앙이 없던 그가 고별사처럼 우리에게 남긴 말이 자못 섬뜩하다.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이 질병의 문제는 겉으로 보이는 육체적인 질병의 문제가 아닙니다. 질병의 이유는 근원을 잃어버린 채 다른 것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고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삶의 모습과 습관 그리고 태도에서부터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산소망 되시고 우리의 이 영원한 생명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곳에서 다른 방법으로 내가 겪고 있는 육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질병 그리고 더 깊은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엉뚱한 곳에 마치 우상 숭배하듯 거기에 기대고 있다는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면 다 해결될 것처럼 하면서 돈 앞에 숭배합니다.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권력,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들 이런 것들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풍족하게 해줄 것을 생각하다가 결국 그 생각이 발전되면서 거기에 숭배하게 되지만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비참해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비참함이란 오늘 본문에서 중풍병자가 겪었던 마음의 불행, 영혼의 허무, 그리고 구원을 약속하지 못해서 생겨난 인생의
방황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난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리 떠나 다른 것들을 찾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거기에 숭배하기 때문에 그 영혼이 방황하고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고 육체적으로 안정되지 못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이 예레미야 2장에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무엇일까요? 죄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고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죄의 가장 치명적인 핵심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교만입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야 되고 내가 애써야 되고 내가 잘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잊고 있는 중요한 사실은 내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구원의 은혜인데 마치 내가 내 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힘으로 나를 구원할 수 있을 것처럼 내가 가진 소유와 권력으로 나를 구원할 수 있을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왔지만 정작 나 자신 스스로를 구원해낼 수 없는 이 구원에 있어서 철저히 무력한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는다는 것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은혜를 부정하고 나 자신을 주인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죄를 지은 우리 각 사람의 모습을 가리켜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이 하나님을 떠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죄악을 해결하시기 위해 우리 주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과 6절 말씀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실은 우리의 죄 때문이었다. 그가 찢기고 깨지고 밟힌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었다. 그가 벌을 받아들였기에 우리가 온전해졌고 그가 입은 상처를 통해 우리가 치유를 받았다. 우리는 길을 잃고 방황하는 양들같이 다 제멋대로 제갈 길로 갔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 모든 잘못을 그에게 지우셨다. 그에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치유한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모든 치유와 회복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누구이십니까? 믿음의 대상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음의 내용은 우리가 믿는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우리 주님께 있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모든 질병에서 치유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해결되지 못한 마음의 아픔이 있습니까? 우울하십니까? 답답하십니까? 허무하고 공허합니까? 그 문제의 원인이 육체의 질병 때문일까요? 건강하지 못한 나의 몸 때문일까요? 아니면 돈과 사업의 문제입니까? 부부관계, 자녀관계, 우리를 둘러싼 모든 관계들에서 오는 문제 때문입니까?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삶의 습관 때문일까요? 이런 모든 문제들의 해결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해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참된 주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생명의 근원이시고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시며 길과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떠나 살면
우리 삶에 놓여있는 이 문제들,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문제, 영혼의 상처는 결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우리가 지금 뉴스로 지켜보고 있는 대한민국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참으로 흉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강력 범죄, 모방 범죄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알 수 없는 분노와 두려움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자리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책이 잘못되었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일까요? 교육이 무너져 있기 때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바른 신앙의 고백이 일어날 때 회복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대한민국 역시 알 수 없는 분노, 정말 사람을 살해하고서도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 알 수 없는 그 뻔뻔함, 과연 법정에서 내려지는 그 판결이, 그 처벌이 합당하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우리 사회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직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분노와 아픔과 상처로 가득한 우리 사회에 정말 바른 길을 모른 채 각기 제갈 길로 가며 스스로 죄악과 버타며 살아가는 우리 사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다양한 삶의 문제를 겪고 있다면 우리가 우리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지 않으며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약속받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나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원인들로 인해 내 삶에 문제가 생겼다 해도 결국 치유와 회복은 주님과의 바른 관계에서부터 허락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주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진리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서서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으며 내 삶의 모든 것이 우리 주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발리아님 교회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주님, 오늘 이 중풍병자의 문제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말씀을 통해 과연 우리의 삶에 무엇이 무너져 있는지, 그리고 무너진 삶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주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말씀드리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삶을 경험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번 한 주간의 삶,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